오늘 성화 로마서 강의 성화 세 번째 영의 새로운 것으로 살기. 우리 성화의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살기. 또 지난주에는 순종의 종으로 살기. 오늘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살기. 이렇게 시리즈로 말씀이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7장 로마서 7장은요 복음과 율법의 관계, 정말 중요한 주제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습니다. 기쁨이 없어요. 불안한 그런 신앙생활, 예배 드리기도 하고 심지어 또 교회 봉사도 하기도 하는데, 근데 은혜가 없어요. 전혀 은혜 없이 그냥 불평이 가득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내 신앙이 자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이 신앙생활이 우리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죄를 이길 수 없어요, 이런 신앙으로는. 그리고 거룩한 성화의 삶을, 성화를 이룰 수도 없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우리 성화의 주제에 대해서 죄의 종에서 우리는 벗어났다, 이제는 의의 종, 순종의 종이 되었다. 종이라고 하는 그 단어로 이렇게 성화의 삶을 설명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6장에서 오늘 7장에 오늘 다룰 본문은요, 종이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결혼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성화의 삶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이라고 하는 게 너무 좋은 것 아닙니까? 결혼식에 서약을 하면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이러면서 쭉 하면서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이 약속을 지키기를 서약하느뇨, 이러면 예 하죠. 줄에 볼 때에 손을 들고 서약하라고 하니까, 손을 들고 이렇게 서약을 하니까 신부가 그냥 하이파이브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지난주에 우리 그 막내 조카가 결혼식을 했는데, 결혼식 갔더니 이 막내 조카에게 신랑보다도 신부가 얼굴이 활짝 해가지고 막 얼마나 웃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신부가 계속 웃고 다녀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가 신부가 너무 웃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신부들, 적극적인 신부들이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약을 하면서 성원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아멘. 예, 저는 이렇게 줄여야 할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결혼 좀 하세요. 또 결혼 좀 이렇게 집에서 주례 좀 시켜주세요. 요즘 주례가 결혼식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주례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고대에는요, 여자가 결혼을 하게 되면 남편에게 매이게 됩니다. 남편에게서 이렇게 매여서 그 남편이 매를 때려도, 오늘처럼 이런 여성의 인권이 있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여성은 남성과 결혼하면 남자의, 말하자면 하나의 부속물처럼 여겨지던 것이 고대의 사회의 그런 문화였죠. 그래서 이 여성은 남편에게 매여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무리 폭력을 행사하고 아무리 남편이 무자비해도 그 법에서 벗어날 법이 없어요. 남편의 법 아래 산다, 그런 표현을 여기 본문에 하고 있죠. 남편의 법 아래에서 삶의 자유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유에서 이렇게 남편이 죽지 않으면 절대로 남편에게서 벗어날 수 없는, 비유에서 남편은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율법의 정죄 아래서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이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났다. 그러면서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율법적인 신앙이 아니라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 있다 하는 것을, 그래서 기쁨으로 성화를 이루어가는 길을 우리에게 오늘 읽을 본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보는데, 율법은,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살 동안만 주관한다
하는 그런 내용이 1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맞습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에 그 법이 효력을 미치는 거죠. 아무리 범죄 혐의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큰 사건에 연루되었다 할지라도 사람이 죽으면 그 법은 그 사람에게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큰 사건이라도 사람 죽으면 종결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죽은 시신이 재판을 나가서 받겠습니까? 죽은 시신이 징역을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 죽으면 법이 효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율법도 사람이 살아있을 때에만 효력이 있다는 거죠. 사람 죽으면 그 율법이 효력이 없다. 이 진리를 오늘 본문은 아주 무서운 남편을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2절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엄려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엄려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기 여자가 남편이 살아있는 그 생전에는 남편의 법 아래 속박되어 산다. 아무리 남편이 잘못 대해주고 폭력을 행사하고 해도 다른 남자에게 가면 그것이 간음이 된다는 거죠.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남편 사후에는 더 이상 남편에게 속박받지 않는다. 그 남편의 법 아래에서 벗어난다. 여기서 남편은 좀 부정적이고 무섭고 그렇게 비춰지죠. 고대의 무서운 남편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는 남편들이 오늘 시대는 너무 많지 않습니까? 여기 또 계신 분들처럼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고대의 그런 내용을 이해하시고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되겠습니다. 어느 교회에 남편과 사별하여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 은혜 받아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은혜가 충만하여 정말 그 얼굴이 빛이 나고 천사 같은 그런 집사님이 계신데 모두가 보면 밝고 그렇게 천사 같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보면 눈여겨보고 새 가족이 오면 막 이렇게 섬기고 하는데 어떤 새 가족이 그분의 형편을, 그 집사님의 형편을 알고 하시는 말이 그러면 그렇지 어쩐지 남편 있는 얼굴이 아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남편들은 각성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예, 본문에는 율법을 그렇게 매정하고 무서운 남편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뭐냐면 하지 마 이것 아닙니까? 그렇죠? 해야 되는 것은 하라고 하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지 마. 그러면서 품어주지 않고 죄짓지 않도록 하라고 하면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또 하지 말라고 금지했으면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다가 어기면 곧바로 정죄하여서 죄인으로 드러내는 그게 율법의 기능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율법은 지키고 또 지켜야 되는 하나의 율법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계속 지키고 그래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수고만 있고 나중에는 지치는 것이죠. 기쁨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율법 신앙은 이처럼 야단 맞을까 봐, 벌 받을까 봐, 혹시 또 지옥 갈까 봐. 그러니까 이 기쁨이 신앙생활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힘들다고 어길 수도 없고 이건 종교생활이죠. 너무나 힘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남편이 죽으면 거기에 매이지 아니한다. 그게 이치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율법에서 이제 우리가 벗어났다는 게 로마서 계속되는 논정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6장 14절 말씀처럼 우리가 이제는 법 아래,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지난주에 뭐라고 했습니까? 어디 아래 있다고요? 은혜 아래. 우리는 이제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 같은 논정을 계속 비유 바꾸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떠나지 않고 함께하는 삶,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되었다는 거죠.
율법의 무거운 짐에서 이제는 우리가 거기 속박당하여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살아가는 동안에는 다른 남자에게 가면 간음이 되지만은 남편이 죽으면 다른 좋은 남편을 만나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게 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 아무렇게나 율법에서 벗어났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그런 뜻은 아니죠. 남편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라 하지 말라 정해놓고 하지 않으면 뭐 하라고 도와주지도 않고 품어주지도 않고 하지 않으면 곧바로 정지하는 이런 율법 남편이 아니라 이제는 은혜의 신랑 예수님과 함께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 되는 그 삶, 그러니까 남편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법을 지키기는 지키되 우리가 이제는 억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법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주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정죄하고 죽이려고 하는 죄인으로 삼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율법 신랑이 아니라 은혜로우신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남편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결혼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4절 말씀 다시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옛 남편 율법이 아니라 다르니 곧 죽으시고 부활하시니 그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가서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옛 남편과 율법, 이제 새로운 남편 예수 그리스도, 이 두 남편 아래 살 수 없고 이제는 한 남편 아래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 남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죽었다가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에게 가서 이제는 새로운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제 우리는 누구 아래 있느냐?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만 속한 존재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다시 우리에게 정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다시 죄에 대한 정죄, 율법의 정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우리에 대해 죽었다, 율법에 대해 죽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서 율법 신앙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혼을 통해서 자녀가 있듯이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도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새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을 위한 새로운 열매, 여기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곧 예수께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다, 새로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열매가 뭡니까? 영광스러운 성화의 열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선한 일을 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기쁨으로 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기에 성화의 열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 말씀을 화면 보고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의의 열매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득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우리의 신분인 것이,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맺어야 되는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이제 그러면 육신에 있을 때에, 이전에 율법 아래에 있을 때에,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에는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또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5절을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여기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 여기에 있는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르크스라고 한다는데, 이거는 단순히 인간 신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죄의 본성, 타락한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그 몸을 바로 사르크스라고 하는데, 여기 우리가 그 사르크스 육신에 있을 때에 그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안에서 사망을 위한 열매를 맺었다. 이 육신이 죄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이 사르크스가 죄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사망을 위한 열매, 그러니까 죽을 열매를 맺었다는, 그 죽을 열매가 뭐죠? 본능을 이기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죽을 열매, 그걸 맺었는데 그 죽을 열매가 뭡니까? 죄의 열매를 맺어가고 죄만 더하여 갔다는 이전에, 맞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에 맺은 열매는 전부 다 죄와 사망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해 보면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서 역사하여서 죄의 열매를 맺었다. 좀 줄이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열매를 맺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율법이 나쁜 겁니까? 나쁜 게 아니거든요. 율법은 옳은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그 기능이 해라, 하지 말라, 하지 않으면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정죄가 있는 것이, 그 우리를 죄인으로 드러나게 하는 이 기능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율법 자체, 해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뜻입니다. 옳은 것이지만은 그 율법의 기능이 우리 인간의 욕망을 효과적으로 다스리지를 못했다는 거죠. 우리를 그 율법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금지시킵니다. 가르칩니다. 한편으로는 우리의 죄의 본성을 더욱더 자극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지 말라고 하면 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러니까 율법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율법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섬김이 가능해졌다는 것이요. 이게 복음인데 6절 말씀, 우리 요절인데 이거 암송해야 됩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나. 아멘. 영의 새로운 것, 그 영은 뭘 이야기하는 거죠? 그 영은 성령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성령 주셔서 그 성령이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 수 있도록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것으로 섬길 수 있는 그 자료를 주시고 그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계속 부를 거거든요. 따라 부르시면 돼요.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이제는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 아래서 이제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허무한 시절을 허무하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 일을 위하여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제일 먼저 달라진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성령 받았어요. 예수 믿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보혜사로 오셨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받은 그 증거로 제일 먼저 우리의 삶 속에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여러분 옆구리를 보세요. 천사 날개가 나왔습니까? 양쪽에 날개가 쭈삣하게 나와서 날개가 파닥파닥 그렇게 천사 날개가 나왔습니까? 아니면 예수 믿고 콧대가 높아지셨습니까? 예수 믿고 상긋불이 생겼습니까? 우리 집은 상긋불이 생겼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지 모르겠지만 상긋불이 생겼어요. 성령 받고 여러분 콧대가 높아지고 상긋불이 생기고 없던 게 생기고 이랬습니까? 그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 믿고 제일 먼저 달라진 게 뭡니까? 제일 먼저 뭐가 달라졌습니까? 마음이 달라진 거지. 예수 믿고 성령 받아서 성령이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전에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죄 짓는 삶을 아무 가치 없이 했는데 이제는 마음이 달라졌어요. 그 일을 계속하고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이 이제는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께 예배드려야지 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이런 예배드리는 자리로 나오는 그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용서하는 마음으로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선한 일을 위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시는 그 선한 일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그 일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조금이라도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이전에 없던 그 마음이 새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 안에 누가 오신 증거입니까? 성령이 오신 증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비록 약하고 우리가 육신이 연약하여서 그 일을 다 하지 못하고 하다가 실수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없던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꺾이지 않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소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벌 받을까 봐 두려워가지고 어무감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율법이 그렇게 무서웠는데 근데 그 율법으로 죄의 정욕을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길 수 있었습니까? 없어요. 근데 우리가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게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새로운 마음, 이런 마음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확실하게 있지요. 그러면 확실하게 있으면 이미 우리 안에 이 예수님이 영으로 오셔가지고 우리 안에서 새로운 관계 속에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면서 율법적인 신앙생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때때로 어떤 분 설교를 들어보면, 유튜브 설교 들어보면 막 예수 믿어도 교회 다니도 예수 믿어도 교회 다녀도 뭐 죄짓고 또다시 뭐 이렇게 나쁜 생활하고 이러면 지옥 간다고 그렇게 그냥 과감하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두려워해야 된다. 물론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분의 마음의 중심은 마치 부모가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네 그렇게 하면 망한다, 망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사랑해서 하는 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오해하기가 쉽다는 말이에요. 만일에 신학적으로 그분이 그렇게 믿고 그런 말을 한다고 한다면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분은 신학이 잘못된 거예요. 그분은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그분은 로마서도 모르고 에베소서도 모르고 신약 성경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다가 실수하고 우리 몸이 연약하고 우리 육체가 연약하여 실수한다 할지라도 육신이 연약하여 뭐 내가 마음은 원리로 그건 우리가 하는 말이 아니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가 육신이 연약한 거 아신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안에 넘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회개를 주셨어요. 우리가 죄 지으면 예수 믿어도 지옥 가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믿어도 구원이 박탈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고 다시 연약하여 쓰러질 때에 회개를 주신 것입니다. 회개할 마음을 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죄 짓고 계속 그 길로 쭉 갑니까? 다이렉트로?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제까지 연약하여서 넘어진 부분이 있지만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긍휼을 잊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지 하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 마음을 누가 주셨느냐?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새 마음인 것입니다. 이 새 것으로 우리를 섬기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벌 받을까 봐 두려워서, 지옥 갈까 봐 두려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율법이 무섭고 벌 받을까 지옥 갈까 봐 그래 무섭게 해도 죄는 지어요, 안 지어요? 죄 짓습니다. 또 그래도 또 죄 짓습니다. 그럼 천국 갔다 지옥 갔다 이럽니까? 냉탕 갔다가 뜨거운 탕 갔다 그럽니까? 우리 신앙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십자가의 대속은 완전한 대속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실 때 성령이 새 마음 주셔서 넘어졌다가 다시 회개할 수 있도록 하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시는 것, 그게 뭐냐?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벌 받을까 봐 두려워서 의무감으로 율법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축복을 감사하면서 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또다시 섭섭하게 하리요? 이 새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우리가 섭섭하게 하리요? 어떻게 마음 아프게 하리요? 그러면서 하나님 섬기는 것이죠. 한때는 제가 신앙생활 하는 그 배경에서는 주일날 버스 타도 되느냐? 버스는 된다. 왜? 회수권을 내니까, 토권을 내니까. 근데 택시는 안 된다. 근데 현금을 내야 되니까. 뭐 그런 논쟁이 교회 안에 있었어요. 주일날 매매해도 되느냐? 주일날 공부해도 되느냐? 다 안 된다고 했어요.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는 다 안 된다고 했어요. 주일날 다 안 된다고 했고, 단 버스는 큰 선을 위해서 그는 돈을 쫙 어기는 것이지만은 그는 서대 대신에 토요일 전에 회수권으로 토권으로 바꿔가지고 서라, 이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고민을 했는데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되고 정말 까탈스러운 그런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거 하나 어기면 굉장히 두려워하고 했거든요. 거기까지는 좋아요. 좋은 전통이고 또 신앙이 우리를 경각심까지 좋았는데, 근데 거기 자칫 잘못하면 함정이 있습니다. 율법주의라고 하는, 율법신앙이라고 하는 함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철저히 지키면서 잘 믿는다고 자찬하면서 좀 거기에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교회와 신앙을 보면, 사람들을 보면 가차없이 정죄를 했던,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 신앙의 한 부분이었던 것이죠. 펄벅이라고 하는 분 아시죠? 이분은 돼지, 꿀꿀 돼지가 아니라 돼지, 돼지라고 하는 소설, 유명한 작품이죠. 그래서 노벨 문학상까지 받으신 분이죠. 이분이 미국 장로교 선교사님의 집안에서 그 중국에 그렇게 부모님이 선교사이기 때문에 중국에 가셨어요. 중국에서 선교사 딸로 살면서 그분은 성격이 굉장히 완벽주의 성격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게으르거나 아니면 무책임한 것에 대해서는요 정말 용납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철저했고, 남한테 신세 지는 것, 이런 분들이 남한테 신세 지는 거 싫어하죠, 그죠? 그러니까 신세 1도 안 지려고 그렇게 살았던 분입니다. 그런 잣대로 중국의 선교사 가정이 되어서 가니까 중국 사람들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너무 답답한 거죠. 얼마나 답답하고 속이 상하고. 그런데 그분이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았습니다. 아기를 낳았는데, 딸을 낳는데 지적 장애를 가진 딸을 낳게 된 거죠. 이 딸을 기르면서 그의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기도 하고, 일을 빨리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기도 하고, 이제 다른 사람의 그 허물에 대하여서, 좀 약한 부분에 대하여서 품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마음으로 점점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가장 큰 역사는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초자연적인 카리스마, 어떤 은사를 체험하는 것일까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이 오셔서 가장 중요한 우리 안에 일으키는 사역은 뭐냐? 말씀드렸죠?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새 영으로, 새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런 마음, 새로운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영의 새로운 마음이 생기니까 유대인들이요,
이방인들과 한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같이 할 수 있는 거죠. 이건 넘을 수 없는 담이에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어떻게 한 상에서 밥 먹고 예배 먹고 예배 드리고 같이 예배 드리는 것도 그렇지만은 같이 한 상에서 밥을 먹습니까?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내 새 마음이 생긴 거죠. 이들도 내 형제다. 이방인도 내 형제다. 이러면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상에서 밥을 먹고 그 성찬식 때도 같은 떡을 떼서 같은 잔을 돌리면서 이렇게 한 피바다 한 몸 되어지는 이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나와 맞지 않는 사람, 조금 스타일, 칼라라고 해요. 칼라가 신앙의 칼라나 어떤 삶의 패턴이 나와 조금 다른 분이 있으면 용납을 못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새영 새마음,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새마음 주시면 그게 용납이 되는 거죠. 너무 다른데 그런데 교회 안에서 같이 조화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게 누구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저는 여러분들 눈치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경상도 출신입니다. 경상도 출신의 목사로서 설교를 하지만은 이 호남 지방에서 전국 각지에서 와가지고 다 우리 교회에서 같이 한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그런 것 하나도 따지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로 어떤 벽이 없이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나와 스타일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래도 아이고 내가 이해해야지 그리고 용납하는 마음 가지고 같이 뭔가를 이루어 나가려고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성령이 주신 새 마음이에요. 이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뭐 하려고 입꼴 보고 저 사람하고 같이 있느냐, 그게 우리 모습입니다. 내가 뭐가 아쉬워서 안 보면 그만이지, 이게 우리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이제는 새로운 마음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죠. 얼마나 보고 싶고 안 보면 그죠? 예, 명절 때에 새벽 기도 때 늘 나오시는 분들 안 나오셔서 참 보고 싶었습니다. 얼마나 보고 싶고 그렇습니까? 예,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이 오시니까 이 서로 내 물건 네 물건 없이 같이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서 가난한 사람 필요를 따라서 도와주고요. 욕심이 없어요. 사람들이 원래 그런 게 아니거든요. 성령이 오셔서 새로운 마음 주시니까 욕심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별하고 그것을 따라가고자 하는 이런 새 마음을 성령이 우리 안에 주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또 새롭게 하시고 또 새롭게 하시고 그 역사를 일으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평안과 기쁨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비록 환경은 어렵고 힘들지만 위로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소망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감사의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고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길 수 있도록 성화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 안에 주시는 것입니다. 변화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죠. 그래서 예배도요, 여러분 예배를요 즐거워하는 거죠. 성령이 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새 마음 주시면 이 예배가 즐겁습니다. 예배를 즐기십시오. 성가대 찬양할 때에 즐기시고 부르는 분도 즐기시고 이거 3분 부르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그죠? 지휘자님한테 막 야단 맞아가면서 틀리면 눈치 주고 막 압니다. 레이저 눈치 주고 얼마나 그러면서 3분을 찬양하는데 즐기십시오. 즐기시고 우리 모두도 즐기고 또 찬양같이 부르면서 즐기고 누군가 기도할 때에 그 대표 기도를 아멘 하면서 같이 그 기도 가운데 기도 올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즐기고 이게 예배예요. 이게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게 예배가 돼야지. 율법신앙은 뭐냐면 예배 이거 안 드리면 벌 받고 예배 이거 안 드리면 무슨 화가 미칠까 싶어서 억지로 예배 드리는 거죠. 2번 예배 드리면 너무 힘든 거죠. 근데 즐거우면 예배를 또 드릴 수 있고 또 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바뀌면 다 바뀌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면 우리의 얼굴 표정도 달라지고 자세도 달라지고 우리의 마음이 바뀌면 우리의 은행이 달라지고 그게 바뀌어지면 내가 바뀌어지면 우리 집이 달라지고
집안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죠. 은혜 받은 사람 한 사람이 있어서 화나면요, 그러면 주위가 다 같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 드리러 올 때 하고 예배 드리고 나갈 때 하고 교회 분위기가 완전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또 새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은혜의 새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마음을 크든지 작든지 계속 주시는 거예요. 연세 드시는 분은 연세 드셔도 그래도 하나님이 나는 기도라도 해야지 하고 새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들어도 요절 암송이라도 내가 한 구절 할 수 있으면 내가 해야지 하고 요절 암송하는 그런 마음도 자꾸 생기고요. 그리고 내가 안 아파야지 이런 마음도 자꾸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새 마음을 주셔서 신앙생활 할 때 즐겁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이게 뭐냐?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신랑, 율법 신랑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받아서 은혜 아래서 살아가는 신앙생활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율법 신앙 아래 있으면 안 됩니다. 어떤 목사님은 회의를 끝나면 연세도 많으신데 하여튼 회의만 했다면 그 회의만 기다리신 것 같아요. 기다리셨다가 맨날 법이요 하고 손을 들고, 법 되게 좋아하시는 선배 목사님 계신데, 근데 법대로 합시다 이렇게 하십니다. 근데 속에서, 마음속에 막 저분은 왜 저렇게 회의 때마다 싸우려고, 법 들고 싸우려고 저렇게 하냐, 이런 마음속에 막 화가 이거만큼 왔다가, 제발 목사님 법대로 하면 목사님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이 말이 하고 싶은데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찍소리도 못하고 그냥 듣다가 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법대로 하셨다면 우리는 벌써 이게 지옥 갈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종교적인 선행을 했다고 해서 그 의가 천국에 닿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어렵다함을 잊고 하나님과 화목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다 이루셨습니다. 율법의 요구를 다 만족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누구를 붙들면 되느냐면 율법의 300몇 가지 조항을 다 붙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한 분 딱 붙들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붙들면 율법 전부를 붙든 것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만 꼭 붙들고 예수님 놓지 않고 있으면, 그러면 우리는 전부를 붙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율법에 우리는 이제는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아래 살아가는 자인 것을 믿습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뭐냐면 해라 하지 마라가 아니라 해라 하지 마라를 그걸 분별할 수 있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살 수 있는 은혜,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마음 따라 살아가면요,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 지혜가 함께 하십니다. 그 마음 따라 살아가면 거기에 하나님 능력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한계 너머에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소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소원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개인의 구원으로는 성화의 아름다운 열매가 거기서 맺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노력했다가 실패했다가 또 좌절하면, 거기에 넘어지면 자기가 자기한테 돌팔매 던져 계속 자책하고 자기가 자기한테 돌 던지고 일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1년 동안 못 일어나, 어떤 사람은 3년을 어떤 사람은 몇 년 동안 아직도 못 일어나고 있는 사람, 자기가 던진 돌에 자기가 맞아가지고 못 일어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우리는 더 이상 그런 생활 반복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인 것입니다.